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여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정말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서 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장과 5장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고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로서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할 때 홀리 스피릿이죠. 그 얘기는 그 스피릿이 있는데 거기에는 홀리한 것이 있지만 또한 홀리하지 않은 거짓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피리추얼리티 하면은 다 좋은 거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타 종교에서도 영성을 말합니다. 물론 그런 영적인 세계, 신비한 세계를 말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거짓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있고 진리를 말하는 것도 있고 아예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 일서가 말하는 거짓의 영은 무엇이냐? 바로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신앙생활, 이원론적 행위를 말합니다. 영은 거룩한 것, 육신은 부정한 것. 또한 육신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을 만난 것은 환영이고 예수님께서 사람에 의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죽냐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 영성으로만 영으로만 현상으로만 보여주신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을 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 손에 죽냐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 도마에 의심하는 믿음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무엇인가 식사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 당시에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육이 없었다면 육이 없는 현상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과 슬픔, 고뇌, 죄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이 없다면 예수님의 육신을 성육하신 것을 부인하고 육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죄로 인해 고난받고 슬퍼하는 것을 그냥 공감한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그것을 몸으로 다 끌어안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이 죄와 또 우리의 병든 마음, 아픔, 슬픔, 고뇌 이 모든 것을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면서 그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고뇌와 슬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건강한 정신과 하나님의 건강한 육신과 하나님의 그 건강한 삶 속에서 새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영생, 슬픔과 고뇌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 속에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바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이 육과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맞잖아요. 몸이 아프고 내가 심신이 불편하면 내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어딘가 아프면 퉁퉁거립니다.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거에 화내고 다투고 옆 사람에 대해서 자비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사소한 걸 가지고 분노의 글을 그 사람에게 해소하잖아요. 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에 끌려가지 않는 길은
우리가 거짓을 분별해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게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른 자녀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하시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바로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며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오적인 사랑이죠. 모든 것을 덮는 사랑, 서로 사랑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뇌하는 이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그 고난과 죄와 사슬에서 끊어줘서 이제는 하늘의 생명을 살게 하신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삶, 이타적인 삶,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사랑해 가는 것이 바로 성육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이냐면 4장 12절에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예로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또 그 사랑하는 삶이 결국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실천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천을 담고 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과 구원자가 되신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지 않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은 별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요, 그 믿음을 향해서 사랑의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이뤄가는 것이고 부활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해야 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삶의 사랑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진리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애통하며 사랑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도 듣게 되죠. 세상의 소리는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 또 사랑받으며 산다, 이런 거는 너무 낭만적이야. 그런 거는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더 높이 살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해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누군가 비교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가치가 더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서고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가 서고 어떻게 하면 더 평화의 세상을 이룰까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볼 때, 누군가를 향해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돌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행복과 더 기쁨과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곳에 결코 세상에 불의가 들어올 수 없고 세상에 욕심이 들어올 수 없고 세상이 말하는 경쟁이나 또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드러날 수 없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돌봄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다른 형제를 짓밟고 아프게 하고 앞서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더 평화스러워지는 길은 사랑받고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알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면서 영생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성육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오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이 땅 가운데 행복과 기쁨, 평안과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백성, 또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진리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